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내가 선악과를 먹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를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마귀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도전했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입니다. 루시퍼가 천사장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장으로서 그 밑에 자기 밑에 있던 천사들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천사들 다 데리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고 마귀들은 그 천사장을 옆에서 보필하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브리엘 나오죠. 그리고 루시퍼가 나오죠. 예배 가브리엘은 다른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얘기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맡은 파트별로 자기의 영역이 있는데 거진 3분의 1에 달하는 천사들을 끌고 내려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도전을 하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마귀같이 행하게 하는 것. 세상이 악해져 간다 그러죠.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귀를 닮아서 따라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사기를 치고 여러분 전쟁 중에 내가 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비무장의 사람을 총으로 사살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하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 많이 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죠.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갈수록 마귀가 그것을 깨닫고 더 악랄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그 반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마귀는 미워하고 죽이는 것. 오늘 말씀처럼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을 여서 팔을 나눠서 싸우는 것은 마귀였어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육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신을 쫓아 행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지 둘 다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사는 생활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까 나오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것과 반대되는 육신에 매여서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본능적인 마귀의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결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고 같이 존재될 수 없다. 정신병 중에 하나 보면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간혹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이게 푸석푸석 튀어나오면서 다른 성격을 가진다. 그렇게 살면 몰라도 정상적으로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없다. 그는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믿음도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죠. EBS 뭐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다. 전쟁 중에도 공부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방역을 전시 상황이라고 그랬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게 힘든데 우선 살고 봐야죠.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도 공부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학교에서 수업하지 못하는데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뭐 EBS에 대해서 뭐 그런 프로의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난 제목을 보고서 이게 뭐 전쟁 중에 공부하는 아이들 난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어디 전쟁 났나 전쟁 중에 공부한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 애들이 성적이 다 떨어지고 수업의 질이 안 좋고 공부 하나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학교로 다시 나와서 출석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부분 엄마 아빠가 이제 직장 다녀서 애들 못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학교 보내야 된다. 또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지 생명이 중요한 건데 지금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어린아이들 면역도 약한데 공부에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우선 이 뭐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이 어려운 거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뭐 한 사람만 뭐 유급당하고 한 사람만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가 그런 거니까 뭐 유급이라 하는 것 없이 그냥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건데 병 걸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어떤 성적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들이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생활적인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과 건강해야 되니까 공부야 나중에 해도 되죠. 근데 앞으로 병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서울대학교 졸업증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소용이 없지. 여러분 그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 보내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내가 얼마나 표를 받는가 눈치 보다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눈치 보는 것
여러분 식당을 무조건 닫아라. 고향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뵙는 게 불효다. 부모님 찾아뵙으면 조상 만나러 간다. 뭐 그렇게 협박하듯이 얘기하면서 성묘도 가지 말라 그러고 성묘도 대리로 맡기라 그러고 대행으로 맡기라 그러고 명절에 집에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청주시 보면 사방에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주도에 30만 명이 간다는데 동해안이고 바닷가고 뭐 산이고 제주도고 호텔이 100% 꽉 찼대. 제2의 피크. 여름에 휴가 못 갔는데 휴가 간다는 기분으로 고향에서도 부모님 오지 말라 그러지. 눈치 볼 일도 없고 옛날에는 아유 뭐 이래야 돼요. 애들 때문에 핑계라도 대야 되는데 왜 부모님 놔두고 시골도 안 가고 놀러 간다면 욕먹으니까. 근데 이제 먼저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놀러 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해요. 방법은 전 국민을 다 검사해서 병이 안 걸린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사람들은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식당도 가고 밥도 먹고 일상생활 마스크 쓰더라도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조건 2단계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가 아니라 검사를 다 해서 국민들 뭐 2만 원씩 통신비 주니 뭐 이거 주니 조금씩 줄 게 아니라 경제가 마비돼 있고 국가가 안 돌아가는데 서민들 힘든데 그러니까 전 국민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전부 검사를 해서 국가에서 하게 되면 좀 싸게 하겠죠. 우리가 개인이 돈 내는 것보다. 전체 해가지고 그 병이 안 걸린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줄여내고 자기가 감염이 됐는지도 몰랐던 사람들 이런 돌아다니면서 병을 옮길 수 있는 이 사람들 싹 추려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차단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안정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하려면 그렇게 하겠죠. 왜 조사 건수를 늘리고 아픈 사람들 병원에 온 사람들만 아니라 옛날 대구 집중적으로 막 갔다가 막 전부 막 몇천 명씩 했던 것처럼 경제를 살리려면 서민들이 힘들다는데 어렵다는데 살리려면 여러분 8개월 9개월 같이 있으니까 막 좀이 쑤시고 막 미치겠잖아요. 우리 애들도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 같이 있고 오죽하면은 2학년짜리 답답하다고 제발 어디 좀 가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이번 주에 여기 정자 밑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집에서 맨날 밥 먹고 맨날 집에서 밥 먹고 저기요 그러니까 근데 뭐 딴 데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좀 몇십 미터 나와가지고 마당에다가 짜장면 시키신 분 이렇게 시켜가지고 마당에서 먹었더니 그래도 좋대. 이제 집에서 맨날 먹다가 그럼 오죽 애들도 답답하고 힘들면 그러겠어요. 학교에서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게 답답하대. 숨쉬기 힘들고 귀 아프고. 여러분 세상이 물질에 있다고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그래서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하다 그것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일부러 퍼뜨리느니 안 퍼뜨리니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뭐 더 좋은 약을 만들든지 뭘 하려고 해서 하여튼 인공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그것이 새 나가서 병이 생기게 되니까 원래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냥 독감 바이러스는 이렇게 전 세계가 죽고 이런 난리를 치지 않는데 뭔가 하나 이상의 어떤 것이 인간적으로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지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 행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 행위를 따라하는 것, 그러면 그 행위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엔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삶은 생명과를 먹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아는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우리 늘 선악과 얘기만 하는데 중요한 건 생명나무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돼 죽을 자들에게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주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는 안 믿어도 성경이 있는 거 대충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든지 교회를 조금 다녔든지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든지 뭐 뉴스엔이 TV엔이 언론에 이런 나온 거 보니까 믿지 않을 뿐이지 성경 말씀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얘기도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의 육심과 너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지 않을 뿐이지 아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믿는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생활이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는 삶이 아닐 때,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닐 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한다 그러고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왜? 너도 그렇게 못 살면서 누구 보고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 너나 먼저 구원받아라. 그렇게 좋으면 너부터 먼저 누려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듭나게 하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믿지 않지만 자기네 삶과 달라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사람들,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고 귀에 십자가 끼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먼저 은혜 받아라. 너희가 먼저 구원받아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망받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주일날 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 외에 주시는 더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뭐 딴 데 볼 거 없고 제가 아는 사람 몇몇 저기 있는데 청주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 1단계가 됐든 2단계가 됐든 그러니까 방역의 그 법 수칙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 데도 있고요.
주일 예배 아예 안 드리는 데도 있어요. 뭐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2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도 서울 경기권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면 순교했지. 예배 드리는 거 니들이 드리나 말아 해갖고 드리는 거냐. 죽어도 예배 드린다. 서울 경기권에서도 그냥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깜빵 가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거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하느냐. 청주에 예배 안 드리는 데도 있어요. 한 달간 예배를 아예 안 드렸어. 온라인 예배도 아예 예배 안 드렸어.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데 교회라는 이름이 더 이상 올바르지 않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선교 뭐 이런 거 전도 이런 거 말고 아예 예배 자체가 안 되는데. 한국에 어떤 교회 뉴스에 나왔죠. 교회 건물 팔아가지고 교인들 나눠줬대요. 뭐 저기 생활비 보태쓰라고 그런 저기 해갖고 교인들이 헌금해갖고 교회에 뭐 이제 상가 건물이든 뭐든 교회 건물 이렇게 얻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교인들 얼마씩 나눠줬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다 예배 안 드리려고 뭐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싹 정리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를 정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볼 때 여러분 인천공항 오고는 드렸어요. 근데 옛날 김포공항에 보면요. 밤에 이렇게 비행기가 내려올 때 김포공항에 들어오면요. 빨간 십자가가 이 내려오면서 이제 착륙하기 전에 보면은 곳곳에 이 빨간 십자가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인천 나가고 나서는 이제 그게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밤에 이제 낮에는 모르는데 밤에 보면 십자가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켜니까 공항 근처에도 십자가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가운데 불 꺼진 십자가 예배드리지 않는 곳. 여러분 그냥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이 줄 줄 믿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그럼에도 그것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없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없죠. 제가 이 코로나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캥거루같이 부모님에게 얹혀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세상이 그렇다 그러고 공평하지 못하더라고 가진 사람을 욕하고 시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 왜 내가 못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맥주 감사 절 때도 그런 말씀드리죠. 감사의 내용은 첫 번째 뭐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감사의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까지 에베네셀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신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그럼 뒤에 나와야지. 아무리 마스크 쓰고 힘들어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뭐든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거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에 응답되어지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시니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찬송가 나오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여러분 교회 건물도 그렇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면 예전보다 지금 훨씬 낫죠. 우리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옛날에는 짜장면 먹으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옛날에 짜장면 배달이 어딨어요? 네? 짜장면집 가서 먹었지. 짜장면도 뭐 먹고 싶다고 맨날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 뭐 졸업식이든 무슨 뭐 어쩌네 했고 특별한 날 이게 가족들이 가서 뭐 외식을, 요즘이야 좀 그나마 저기 됐지. 돈가스집 가서 칼질하는 거 1년에 한 번 생일날 가는 거지. 뭐 언제 뭐 먹고 싶다고. 요즘은 돈가스도 배달해 주잖아요. 팥빙수도 배달해 줘요. 2개 이상이면.
거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옛날엔 슈퍼. 요즘 같은 슈퍼가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요즘 슈퍼 아니죠? 이 마트 들어가면 장난감부터 다 있죠. 먹는 거, 뭐, 옷, 책, 할 것 없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할 때, 아빠 때, 제가 어렸을 때, 애들 같은 어릴 때, 아빠 때는 할아버지가 뭐 사줬어? 그때 제가 옆에서 바로 얘기했죠. 아빠 때는 저런 마트가 없었어. 아빠 때 아무것도 없었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었어? 그러니까 밥, 집에서 먹는 밥, 그 밥뿐이 없었어. 치킨 먹고 싶으면 요즘 배달하면 밤에도 오잖아요. 치킨 배달이 옛날에 어디 있어요? 장난감 애들 요즘 갖고 노는 거 이제 언제 내가 이게 신기해가지고 애들 장난감 내가 갖고 놀았더니 오니 오더니 지가 만진다고 아빠가 갖고 놀지 왜 아빠 갖고 놀지 아빠도 어렸을 때 갖고 놀았는데 왜 자기 걸 탐내고 자기 걸 자꾸 만지고 갖고 노냐고 오죽하면 내가 이게 해보니까 재밌거든. 이게 막 뿅하면 뿅 하면서 막 자동차가 변신을 하고 로봇 변신하고 그 불 들어오고 그러니까 신기해 그래 갖고 놀았더니 응? 자기 거 건드렸다고 아빠 거 갖고 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때는 저런 장난감 없었어. 뭐 갖고 놀았어? 아빠 때 나가서 삽치기 했어. 아빠 때 나가서 삽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딱지치기가 뭐야? 딱지기 날리는 거, 동그란 딱지 날리는 거 하고. 여러분 사는 건 더 풍요로워지고 힘들다 그러지만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근데 믿음은 어때요? 옛날에는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해도 좋사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눈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얘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문득문득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더 좋은 믿음이었는데 요즘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냥 깨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신문의 칼럼을 보고서 사무실 교육자들 읽어보고 갖다 놓으라고 줬어요. 철야 때 말씀드렸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상급을 받지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열심히 했다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행한 것을 보시고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법대로 행하지 않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올림픽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그 규칙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 돼요. 몸무게 체중이 안 돼도 실격이 되고 때리지 말라는 데는 격투기 태권도 시합할 때 때리지 말라는 데는 때려도 실격이 되고 실격패가 되고 먹지 말라는 약물을 먹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면 되지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겼던 금메달도 나중에 다시 뺏어간다고. 다시 뭐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약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구 출전 금지가 떨어져요. 선수로서 다시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게임 금메달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영구 선수 자격이 정지가 된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선수로서는. 그러니까 법대로 행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죄인인 거 아시고 잘 넘어지는 거 아시고 깨지기 쉬운 거 아시고서 여러분 왜 부르셨겠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달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라 임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의 간구는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믿는다는 걸 반대가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 어떤 이유가 와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면 안 돼. 예배가 중단되면 안 돼. 기도가 멈췄으면 안 돼. 여러분이 주일날 식사 봉사도 그렇고 교회 와서 속별로 봉사하고 많이 봉사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남아있지도 말라 그러고 다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교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잖아요. 예배 와서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외에는 봉사라는 것이 안 되죠. 여러분, 봉사는 뭐하고 직결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련되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예요? 받을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건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이 눈에 불을 켜고서 뭐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교회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마스크 쓰고도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자기네들이 법 그렇게 만들었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국가 조찬 기도에 오라고. 모이지 못하니까, 서울은 10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회니 뭐니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10명 이상 못 모인다니까, 국회의원들도 쥐들은 모여서 회의한다고 뭐 몇십 명 몰려 있으면서 국민들 보고 하지 말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자기네가 법 만들잖아요. 법 만들면 되고, 법으로 해가지고 추경해가지고 돈 찍어내고 돈 뿌리고 법 만들고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다 될 줄 알았는데 갔는데 법을 만들어도 안 되고, 부동산도 망했고 경제도 망했고. 여러분, 돈 갖고 있다고 병이 나요? 돈 많이 갖고 있다고 약이 생겨요? 여러분, 옛날에 겪어봤잖아요.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는 거. 돈 많다고 여기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붙이고 다녀. 여기다가 돈 있어도 마스크 없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려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온라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회를 한다. 여러분, 왜요?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은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안 믿을지언정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비록 믿지 않지만 이 어려움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민족이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당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이 고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린 기도해 주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 어차피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게 되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린다고 다 문 닫고 기도 불 꺼지고 있는데, 사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든 성전에서 기도를 하든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서 일어나면 한국 교회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나올 때, 오늘 낮 시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나오죠, 새벽에 먹고 살아보겠다고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배달 나간다고 나가는데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쳐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 감옥에 보내놓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는데 뭐예요? 악한 자들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자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다 놓고 뭐 하고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세상이 병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게 하는 것은 법을 강하게 만들고 감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삶의 아름다운 것으로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저녁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